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김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시면 다른 길을 여십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얼마 전에 친해진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이 친구의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우연찮게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서울에 사시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화 중에 이분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샘물교회에 나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의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또 이 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부르심이 바로 고난이 따르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라 라고 한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죠.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바울의 증거 역시 이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좋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차가운 반응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무 잘 풀리는 것을 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품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따릅니다.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젠가 우리 주변에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고난이 따르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이 따르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과정에서 고난이 따르는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마지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르심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군대가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진상을 알고자 바울에게 채찍질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할 수 없었고 처벌했다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왜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다가 이제서야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로마 군사들을 통해 호송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부르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특징과 은사와 배경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이밍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고난이 따르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샘물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